감사합니다. 오늘부터 9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9장을 열게 될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맹인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쳤더니만 눈이 떠지게 된 사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주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가 또 있어요. 네, 그런 메시지들은 어떤 육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상당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살짝 드렸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 헬라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는 일종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8장 마지막 59절에서 지나가시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8장의 말씀이 9장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읽을 때 이렇게 장도 구분해 놓고 절도 막 구분해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다른 거구나, 별도의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들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런 거를 좀 원어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부분은 없겠죠? 부모는 또 부모고, 이 아이는 또 어떻겠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뭐 세상이 뭔지, 무슨 색깔인지, 우리 엄마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있지 않을까. 날 때부터라는 말을 쓴 이유, 그냥 맹인을 만났다 이래도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됐잖아. 근데 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냐고. 자상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고칠 수 전혀 없다. 살다가 눈이 어떻게 돼서 사고 뭐 이렇게 하고 못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출생부터가 못 보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고쳐주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내 삶은 그렇지도 않아. 그럼 얼마나 가능함이 더 쉽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지를 갖고 이 맹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된다, 못한다, 뭐 이거는 뭐 도저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바꿔주신다. 이 메시지가 아마 이 말씀, 이 단어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놨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다. 난 날 때부터 가난하지 않았어. 나는 날 때부터 무식한 놈이 아니야.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삶의 고단함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자 1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럼 뭐라 그래?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자는 그냥 싱글싱글 웃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죄에 대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 잘못된 결과에 대한 유대인들만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여기 본문 2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야.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의 죄 때문에라는 이 사상을 갖게 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이나 뭐 출애굽기 한 34장인가 37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부모가 잘못하면 죄지면 그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어떡하지?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 3, 4대까지 벌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벌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잘하면 그 자녀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잖아. 뭐만 기억하고 싶어요? 1000대까지. 잘하고 살아야 돼. 또 하나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데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자녀에게서 취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한테 책임을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지금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김남인 교사님 누구 죄예요? 내 죄야. 자기 죄라는 얘기예요? 부모 죄라는 얘기예요? 부모 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백성희 권찰님 누구 죄 같아요? 내 잘못인데 내 죄야. 부모 저기 부모님 엄마 계신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셔? 주영민 성도님. 부모님 죄 같아? 내 죄 같아? 내 죄? 착하네. 착해요, 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사상이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상. 부모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부모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할 거고, 관계가 좋으면 아유 저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할 것이고,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 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답을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있어. 정답이 뭘까요? 내 죄일까요? 부모 죄일까요? 이렇게 보면 정답 없어. 그냥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한번 결론을 줘볼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도 했잖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게 일종의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막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따라온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용서는 해준데 벌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무슨 용서일까요? 영원의 용서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용서거든. 하지만 지은 죄의 대가는 받는다는 거야. 그것도 없으면은 뭐 마음껏 죄 짓고 그냥 회개하지 뭐.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응받는다. 이 보응은 있어요. 보응. 성경에 보면 그런 보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윗도 있었고 뭐 야곱도 있었고 뭐 유다도 있었고 뭐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신앙으로 오직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해.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 아이씨,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개고생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이게 없어져요. 바꿔진다는 거지. 어떻게 좀 희망적이죠? 왜냐면 부모님 탓할 건 없죠? 뭐 이런 부분 하나 있고, 나 때문에 뭐 생긴 일이지 뭐,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 약간의 하나님의 벌은 받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그렇던 내가 그렇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환경이 안 좋은 것도 벗겨지고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들도 해결되고, 그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저는 요 말씀만 갖고 말한 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나 부모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경우도 있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요. 왜?
그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못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들 생각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여튼 넘어가자고. 하여튼 이 유대인들의 이 어떤 통념적 사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상에서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셨구나. 내가 잘된 것도,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것도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신다는 거지. 그렇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게 누구 죄일까? 우리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이런 어떤 뭐 은사라면 은사일까, 은혜라면 은혜일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구나. 하나님 섭리구나. 그런 거. 그러면 어때요? 나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내 인생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구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아이씨 이게 뭐야, 왜 내가 이러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지리도 또 복이 없어. 부모도 잘못 만나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구나. 이러면은 상당히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사명을 느낄 수 있으니까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환난 아니면 궁핍함 그런 게 생겨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또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누군가에겐 유익을 주려고 하는구나. 내 쌈짓돈은 나갈지라도 누군가는 또 경제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은 안 돼요.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자꾸 높아질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가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 못해요. 그 신앙이 성숙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한 거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까? 뭔가 여기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감사하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좀 안 되고 막히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건 감사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그러면 이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한테는요, 그건 믿음대로 하셔요. 섭리신앙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섭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될 건데 결국 잘 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세계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고 막, 이게 누구 잘못이죠? 예를 드리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여튼 원망해. 자기를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그렇잖아요. 아마 그 사건으로 보면 형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원망했을 거야. 근데 요셉은 어리지만, 왜냐하면 청년 때니까 한 18세 정도? 그 정도 어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때를 기다려요.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있었지만 그런 나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설레발치지 않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기가 막 하려고 막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이런 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씩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은 한 번씩 이제 좀 생각도 좀 해보면서 성경 읽으면 좋죠. 자,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좀 말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좀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4절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지. 도입 부분이 어떻게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음에, 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래요. 지금은 낮이라는 거야. 지금은 낮이야. 근데 밤이 곧 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우리도 지금 화나잖아. 저기도 햇볕이 그냥 막 눈부셔요. 낮이니까 당연하지. 얼마 있으면 밤이 올 거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도 알아요. 저거 봤더니만 지금 눈이 부셔서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 막. 이거를 말하는 거였을까? 이런 육적이고 자연적인 걸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때가 아직 낮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3절에서 그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 그거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낮이야 내가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밤이라는 건 뭐야? 밤이 오리니 그래.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밤이 오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불이 없잖아요. 해가 지면 캄캄해지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 말씀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닌 거야. 영적인 의미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맞춰봐요. 에?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려. 하여튼 거기까지 띵동땡.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공생애는 끝나서 어떻게 보면 막 자유롭게 사역하시는 건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런 사역이 없단 말이지. 그때는 밤이라는 거지. 그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와 같은 거를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지금이 일할 때다.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 360장인가? 지금 일할 때란 말이에요. 낮에는 골몰하고 일할 때야. 근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재미난 건 5절이에요.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또 뭘까? 지금 누구를 앞에 두고 지금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앞에 두고 있어요. 맹인에게 가장 간절한 건 뭐죠?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시면서도 이렇게 연결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지.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1장 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장 한 19절인가 어딘가 거기에 고쯤에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앞에 있는 내가 길 가다 만난 자는 맹인이야. 빛을 보지 못했어.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어쨌다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인데 이 자는 세상의 빛을 못 봤어.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보게 하리라는 거지. 나를 믿으면 세상을 보게 할. 이런 어떠한 대화체가 상당히 이 속에 이제 있다라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맹인.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런 맹인을 내가 자유케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이 대화 속에 있지 않을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한번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교회 단톡에도 사진 몇 컷을 올려드렸는데 영상 한번 봐봐요. AI로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못 그렸어요?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지려고 하네? 불 하나만 더 꺼줘봐요. 좀 낫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있는 자가 지금 맹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진흙을 지금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에요. 저기 보면 잘 보이는데 여기는 좀 그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죠.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창조 사역인 거예요. 이렇게 봤으면 아까 1절에서 이 맹인은 언제부터? 날 때부터. 상당히 창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9장을 기록하면서 그 짜임새를 보면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져 있는 말씀을 기록했구나 라는 걸 생각. 그냥 막 한 말이 아니고 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매끄럽고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대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새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자, 보니까 갔다는 거야. 그죠?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맹인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할게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뭐 날이 뭐 오늘만이겠어요. 뭐 내일도 날이고 뭐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지금 내게 감동 주셨을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다. 즉시예요. 즉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맹인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 아마 간절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지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었겠죠. 근데 온 거야.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즉시 났거든. 아마 그 정도는 이 맹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게 즉시예요. 2030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즉시. 그 말씀이 때로는요 다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때가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즉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밝은 눈으로. 이 실로암 못이 나왔는데 이 실로암 못이 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벽에서 하나, 둘, 셋, 넷, 4, 4, 16.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정도까지 길이가 될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19m 되거든요. 폭이 6m예요. 그러면 저 벽에서 한 요 정도는 되겠네. 요 정도 되는 못이에요. 근데 이 실로암 못인데 이 실로암 못은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터널을 가보셨죠? 성지순례 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근데 사네립이 참 머리가 똑똑합니다. 막 들어가서 하면은 저항을 받고 뭐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고 막 이러니까 성을 다 포위해 갖고 고사 작전을 시키는 거야. 굶어 죽게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온샘에 있는 물을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어요. 저기 나오네. 저게 히스기야 터널이거든. 어차피 뭐 사진 나왔으니까 다른 거 그거 말고 저건 실로암 못이고
요거 말고 요거 크게 보여요? 네, 보이죠? 기원샘이 저기 있어요. 밑에가 실로암 못이거든. 근데 보시면은 기원샘 왼쪽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부 성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성벽 바깥이 외부야. 지금의 예루살렘 성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하고는 달라, 크기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어, 기원샘이.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저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기원샘의 물을 수로를 동굴로 파갖고 이 실로암 못까지 갖고 온 거예요. 저게 약 한 533m 됩니다. 길이가. 우리는 저 시스기야 터널을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 매번 저기에 못 가요.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다음 타자들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성, 내부 성벽, 이쪽이 외부 성벽. 좀 이해 가시죠? 그림 보니까. 다른 사진 봐봐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거. 예. 옛날에 저 정선 있는 게 저게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갈보리도 바깥에 있어, 성 바깥에. 근데 지금은 성을 크게 확장을 해갖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기념교회 안에 그 자리가 갈보리의 산이야.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뭐 죽고 뭐 이게 무슨 갈보리 산이고 막 이렇게 몰라서. 옛날 예루살렘 성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크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 히스기야 때 이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그래서 기온샘은 아마 성지순례 갔을 때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로암 못은 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에게게 이게 뭐야 이래. 못에 물도 없고 마를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좀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오세요. 저는 이렇게 그늘 안에 앉았었거든. 하여튼 요런 어떠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내용들 사진을 좀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기 가서 씻은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에서의 실로 뭐 창세기 49장인가 실로가 나오거든요. 유다의 자손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그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실로와 실로하면 연관된 건 아니야. 연관된 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라는 의미적인 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로암 왜 딴 데도 많잖아요. 딴 데도 많잖아. 근데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맹인이 예수님께 보냄 받아서 간 곳이에요. 딱 맞잖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있나? 꺼져 있구나. 또 하나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실로암 못 외에는 없으니까 아마 그게 근데 굳이 뭐 예수님의 능력이 실로 뭐 가서 뭐 그거 뭐 씻어야지만 낫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보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또 있죠. 무슨 생각이 나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 그죠?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가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씻으러 가니까 가갖고 7번 들락다 올라갔다 내가 이러면서 그 피부병이 바뀌어 백옥처럼 바뀌잖아요. 그런 거.
말씀에 순장하고 가서 야 우리나라 여기보다 더 깨끗해. 근데 이 더러운 물에 날 들어가라고? 감히? 그랬더만 종이 장군이야.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승질만 내면 어떡합니까? 믿자 본전 아니에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목을 치든지 일단은 들어갑시다. 에이 그래 정말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살결처럼 바뀌고 여기 실로암 목가의 맹인도 뭐 이런 거 다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이참에 생각해 보는 거죠.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도 제가 AI 그 명령을 내릴 때 그런 내용을 막 이렇게 내리거든요. 상황을 그러면 이 AI가 그걸 다 종합해서 그리는 거예요. 맹인은 앉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앉아 있는 그림이잖아. 저렇게 살았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갖고 도와달라고 백성들한테 구걸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제가 어거지로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정말로 앉아 있었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근데 이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앉아 있었던 맹인 같은 상태였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갖고 삶에 있어서도 앉아서 질퍽거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랬다라는 얘기죠. 불쌍하죠.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달라졌잖아.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갖고 지금 자기 앞에 있으니 이럴 거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이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갑자기 눈을 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예요.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랬더만 본인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뽀해졌는데 뭐 이러면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래 이래야 되는데 나 목욕탕 갔다 와서 그래 나 무슨 뭐 화장품을 잘 써서 그래 쓰잘데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은혜 받아서 그러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언어 유희가 그렇게 복음적일 때 듣는 사람은 그렇구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네. 더 나가서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자기들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 말로 미쳐버리겠는가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한번 네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는 눈을 떴어? 뭐 이런 거지. 원숭이 똥을 먹었어. 코끼리 똥을 먹었어. 뭐 이런 거지 뭐. 그 똥 커피가 맛있대잖아. 난 절대 안 먹어. 그 냄새난 똥을 왜 먹어?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확인하고 싶겠죠.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혔더니 보게 되었다.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한 것 같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아니, 나도 몰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주님 말씀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두 손을 꼭 모으고 하고 이런 어떤 소상한 어떤 믿음의 행보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듣는 사람은 상당히 와닿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은경 집사님이 잘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한번 초코파이 좀 사놔야 되겠다. 이런 거. 뭔가 동기부여를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무슨 대단하게 하늘을 뒤덮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자그마한 것이지만 뭔가 이렇게 비전을 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지방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술적인 거를 이렇게 핸드폰 쓰는 기술적인 거 기능을 좀 했더만 그런 것도 있어요. 많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좋아하더라고. 아마 써먹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알려줬거든. 다른 거. 잘 써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알려줘요? 모르는 기능이 참 많아요. 아주 유용한 것들. $1 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맹인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만 알지 못한다. 어딘지 나 모를 수밖에 없지. 봐봐요. 눈 감고 있을 때 나에게 진흙 발라주고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눈 뜨고 돌아왔지만 어딘지 모르죠. 예수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지. 이 맹인은 좀 인성이 좀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뭘 하나 더 붙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 대화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사람이 그냥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12절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솔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인성을 갖고 영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